오늘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를 침공해서 포위한 이후에 이 야베스 사람에게 이 항복을 선언하도록 하는 그 전쟁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본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을 기록한 여러 사본 중에 사해 사본을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절에 앞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암몬 사람 나하스 왕이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들을 치고 그 두 지파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도려내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달 후라는 내용 이후에 우리가 본 1절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해 사본도 이 구약 성경으로는 좀 의미 있는 사본이거든요. 이미 나하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르우벤 지파란 갓 지파를 점령을 한 거예요. 이 오른쪽 눈을 도려냈다, 이것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을 인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고대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왼손에 방패를 들어요. 그리고 오른손에 무기를 드는데 이 방패로 몸을 최대한 가리는데 당연히 오른쪽 눈을 빼면 왼쪽 눈까지 얼굴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대 전쟁사를 보면 오른 눈을 상하게 해서 전쟁하는데 불편하게 만들어서 이 전쟁에 무력하게 만드는 일들을 행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남자들의 오른 눈을 다 도려내었다, 이 말은 좀 잔인한 말을 새벽에 반복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전쟁에 이들이 용이하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길랏 야베스를 또 점령하려고 포위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포위했을 때 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언약을 맺자.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그랬더니 나하스가 했던 말이 뭐냐면,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려면 오른쪽 눈을 다 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덧붙인 말이 뭐냐면, 이렇게 너희에게 모욕을 주겠다라고 말해요. 이 얼마나 대놓고 모욕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돌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놓고 이렇게 모욕감을 주니 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 그때에 길랏 야베스의 장로들이 3절에 보니까 무엇을 요청하냐면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우리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도울 자가 있으면 싸우고 그렇지 않으면 오른 눈을 뽑더라도 항복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나하스가 얼마나 교만했으면 그래? 너희가 도울 줄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나서 싸울 수 있으면 싸워봐라. 이렇게 할 정도로 수치감을 줘요. 그래서 일주일의 시간을 교만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이 전령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전령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사울이 사는 4절에 보면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소리 높여 통곡하며 우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 사울이 뭘 하고 있었나? 5절에 보니까 소를 몰고 오다가 분명히 10장에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으로 세우겠다고. 근데 지금 소를 몰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소식을 듣고 이 사울이 6절에 보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감동해서 그가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분노했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가 한결에 소를 잡아 각을 떠서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싸움에 동참할 것을 요구해요. 만약에 사울과 사무엘을 이 전쟁에 따르지 않으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겠다라고 7절에서 말씀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곰곰이 읽어보면요. 사사기를 읽었던 사람들은 아직까지 왕정시대가 오지 않았구나. 왜냐하면 이 본문을 보면 사사시대의 느낌 같거든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여전히 소를 몰고 가다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가 분노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이 전령을 보내서 움직이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사사시대를 보면 나라가 어려울 때 그때 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사들,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소를 몰고 가다가 소 몰던 그 막대기로 블레셋을 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딱 그 모습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사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울에게도 마치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가 일어나 전쟁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사울은 좀 수줍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도 10장에 가보면요, 이 사울을 부르고 사울을 외칠 때 10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모두가 만세를 부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 상황까지 해도 그는 수줍어하고 드러내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나라의 어려움을 보고 분노하여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사람들을 함께 불러다가 이 군사를 3대로 나눠서 이 새벽에 쳐들어가서 이 한낮까지,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게 돼요. 그래서 남은 자가 2사람이 함께 있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흩어버릴 정도로 쳐서 무찌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사람의 성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주의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저도 여러분도 다 성격은 다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외향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주의를 할 때 보면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구약처럼 임했다가 또 떠나가고 이런 시대가 아니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왔다 떠나는 건 아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소멸되고 이렇게 신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12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장에 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모두가 왕이 될 사람이 세워진다는 말에 기뻐했는데, 여러분 10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10장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기름 붓고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왕으로 세우는 이 시간 속에서도 그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에게 지지를 받는다?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이 100이면 100 다 좋아한다?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보면 한 나라에 대통령이 세워져도 그렇고요, 이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기름 붓는 그 시대에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을 바라보고 사울이 얼마나 훤칠하고 괜찮고 좋은 사람인가를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만 그래도 싫은 사람은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하며 멸시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앞에 서는데 멸시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례를 하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멸시하거나 조소를 날리거나 불편한 표현을 하거나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상처가 돼요. 힘이 든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마음이 많이 아파요. 마음이 아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어땠습니까?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말은 뭐예요? 그들과 함께 싸우거나 논쟁하거나 나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말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사울이 누구와 싸워요? 암몬 사람 나하스와 싸우고 있어요. 이 뭘 말해요? 싸워야 될 대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멸시해도
그들과 싸운 게 아니라 누가 싸웠어요? 이방 나라와 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과 싸웠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싸워야 될 진정한 싸움을 싸우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잘 보면요,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바르게 알면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말하는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싸울 대상을 우리가, 내 감정이 싸움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안에서 싸우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 이 내용을 보면 저 사람이 뭘 구원을 해? 라고 멸시했는데요. 이 암몬 사람 나하스와 싸우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던 사람을 곁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 대해서 잠잠히 만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내 감정을 가지고 싸우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불편하게 만든 사람이 나의 대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함께 가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 늘 100이면 100 다 좋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싸움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바른 싸움을 싸우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회복시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고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싸우는 자들이고요. 어제 이제 음악회를 마치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참 감동이 되고 감사하고 참 많이 애쓰고 수고해 주셨고, 일을 하다 보면 여러 말들도 있고 여러 생각도 있지만 그 생각차나 마음의 감정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또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 애쓰고, 그렇게 해서 또 함께 일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도 그 오셨던 분들도 참 귀한 시간들을 잘 이렇게 고마워해주고, 또 우리 마지막으로 중창팀이 참 잘해주셔서 이렇게 마무리를 또 잘 매듭지어주고, 그 모든 시간들, 처음 여는 시간부터 마무리까지 참 너무나 귀했거든요. 그 싸움은 결국은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어떤 사역이 있다, 어떤 일이 있다. 그런 때 우리의 싸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가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이 사울은 그 안에 있는 공동체에서 자신을 평가하고 때로는 멸시하고 예를 다해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잠잠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 진짜 싸워야 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분노하게 되었고, 그 싸움을 싸우다 보니 당연히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 어려움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이 사무엘상 마지막에 다시 등장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목이 베어지고요. 그리고 성벽에 매달리게 돼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저는 요즘에 이 정치를 하는 분들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대립될 수도 있고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진영에 있든 간에요, 세워진 자를 너무 조롱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사무엘상도 보면요,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버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조롱하고 조소해도 마땅할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전쟁에 패하고 성벽에 박혀서 매달려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등장해요. 블레셋 땅이거든요. 전쟁에 패했다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밤에 그 블레셋 적진을 무찌르고 가서 그 시신을 수습해서 돌아와서 장례를 치르고 애통하는 것으로 사무엘상이 마무리돼요.
저는 이 사무엘상을 마무리해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읽을 때마다 오늘 이 본문과 연결이 되어서 수치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는 가운데 사울 왕이 이들을 도왔단 말이죠. 물론 그 이후에 사울의 행보는 참 아름답지 않아요. 하지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시신을 수습하고 그 애통하면서 장례를 치러주는 모습은 참 어찌 보면 갚는 이야기잖아요. 그들이 입었던 은혜에 대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거나 또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모습을 갖추는 것들, 우리가 이 전체적인 그림들을 보면 성경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들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상 31장에 가면 또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 우리가 지금 이 전반부를 볼 때는 참 귀한 모습이 많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가 싸워야 할 싸움을 제대로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하던 것, 그 소리들까지도 다 잠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이런 우리가 싸울 싸움은 함께 모인 사람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풀어내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나아가다 보면 그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내어 주시고 또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여러분의 삶도 잘 세워져 가게 될 텐데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